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주의한 처사, 인간 사이의 상호 영향력, 자기 반성의 필요성, 근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법 많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기자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슬기롭다는 단어의 의미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만용을 부리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재앙이 다가왔을 때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슬기로움은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합니다. 또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하는 것은 남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연락도 없이 문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인사말로 서로를 축복하는 문화가 있긴 했지만 자고 있는 새벽에 방문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공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간에 다투는 문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다스리는 것, 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다투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서로가 합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기자는 쇠가 쇠를 벼리고 예리하게 하듯 사람은 친구 또는 타인과 건강하게 교제하는 중에 그 인격과 지혜가 자라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서로가 부지런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봐주고 관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람의 얼굴에 물이 비치면 표정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 단련 과정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칭찬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칭찬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마치 절구에 넣고 찧어도 제거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와 가축을 하는 반농, 반목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할 것을 권면하므로 오늘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스스로에게나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침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닥친 어려운 일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언젠가는 지나가겠거니 생각하며 침착하게 보지 않고 대충 넘겨버린다면 그 일은 끝끝내 커다란 화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내 이웃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이웃에게 어떻게 잘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저 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만이 앞선 채 아무렇게나 행동해 버린다면 이웃과의 관계에는 도리어 금이 갈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진실한 권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웃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고 무엇보다 권면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마음만 앞서게 되면 교육은커녕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나 이웃의 연약한 부분은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절구에 넣고 찧어도 제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의 강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도 세밀하게 천천히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인내심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착함은 우리의 삶을 건성으로 살지 않게 하고 진정성 있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침착하게 그러나 매우 레디컬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죠. 자신의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자신의 사역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착한 3년의 사역은 결국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적용이 되었지요. 다시 시작되는 한 주의 삶, 급할수록 돌아가고 요란할수록 잠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침착함으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스스로에게나 이웃에게나 침착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